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할 만한 사람 역시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기도와 축복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거 그 이상의 축복이 있다라는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받기를 원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믿는 자의 축복에는 대체 어떠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는 자의 축복. 네,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믿는 자의 축복, 그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발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 잘 모르는 말씀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 들린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귀신 들린 아이라고 하거나요, 아니면 보통은 그냥 귀신 들린 벙어리 아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 들린 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요, 정확히 원어적으로 보면 말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귀신에 들린 상태예요. 귀신은 귀신인데 말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원래는 정상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 들리니까 귀신이 말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듣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겪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간질 증세까지 포함하게 되는 아주 중증 환자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사실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태고, 이 아버지의 말은 지금 약간 체념의 상태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상태입니다. 게다가 귀까지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간질 증상까지 3중으로 중첩된 증상을 보여서 부모로 하여금 좌절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부모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절망하게 지금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귀신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상태가 아닌 본질. 네, 상태가 아닌 본질을 잊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과 기도의 능력. 네, 그렇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의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였어요. 이런 귀신의 상태에 따라서 이 상태는 저래, 이 아이는 어떤 상태야,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 두 번째는 너희는 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이 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지금 제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오롯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축복,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할 정도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축복,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 즉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란 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영적인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심판을 면제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빛과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란 것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업이란 것도 얻게 되었어요.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무수한 축복들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최근에 겪은 한 가지 일로 우쭐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무엇이라도 됐냐? 우쭐해져 있는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상태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지금 무언가 하나를 겪게 되면서 우쭐해졌다고 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우쭐해지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면 동시에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쭐해지면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을 느꼈다고요? 우쭐해지니까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안일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 나태함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한 가지 겪은 그 일로 인해서 우쭐해지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안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럼 최근에 겪은 그 일은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8장 31절과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형된 모습으로 이렇게 옷까지 눈이 부시도록 아주 하얗게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3명의 제자들이 목격했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변형 사건, 이를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산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인간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메시아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일어나 보이신 거예요. 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나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적 능력을 지닌 자다,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산 사건이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사흘 만에 하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일, 십자가 순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굳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무에게도 너희가 본 그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함구령을 내리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함구령을 마음에 새기면서도 믿기보다는 근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대체 뭐지? 라고 하면 서로 묻기 바빴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걸 경험했어요. 그 누가 봐도 인간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봤습니다. 무엇을 봤다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의 신성. 네, 예수의 신성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야? 신성을 봤는데, 신적 능력을 봤는데 묻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분은 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뭐지?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제자 3명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목도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제가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죠?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고, 왜 그 당시의 수제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까? 대체 지금 여러분과 당시의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 차이. 믿는 자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해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부활의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러한 믿는 자의 축복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확신하며 그 사실로 먼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현실의 눈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둔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아니길 바라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첫 예고 이후에 이 변화산 사건을 목격한 3명의 제자들의 불신과 혼란스러움이라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제자들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는 수제자 3명이 지금 불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더 가관인 풍경이 산 아래에 머물고 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명의 사랑하는 수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사이에 9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 달라라고 간청했어요. 이에 9명의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어요. 왜일까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일전에도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경험을 의지해서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13절에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왜라고요? 7절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친 것은 다른 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지금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자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자이며 이전에 놀라운 이적들도 한낱 논쟁거리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린 서기관들에게 논쟁거리를 제공해버린 자들로 밝혀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낙심했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따지고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마땅히 고쳐줘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라면서 고자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과 기도의 능력. 여러분들의 허다한 문제, 나는 정말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느냐가 나는 너무나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더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기도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가슴 깊이 한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지금 예수님께 나온 소년은요, 병의 상태가 아주 위중합니다. 심한 발작 증세가 일어나며 이리저리 뒹굴고 있어요. 경련이 일어납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입에서는 거품까지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에 아버지는, 아들의 부모인 아버지는 아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다급하게 황급하게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사 도와 주옵소서. 사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 나오시면 안 돼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했죠? 다급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길 바래요. 제가 지금 어디에 붉은색으로 표시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원어로 보잖아요. 지금 소년의 아버지는요,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황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 원어까지 안 가도 영어로 보면요, anything. 뭐라도 할 수 있거든 보여주세요. 무엇을 너가 할 수 있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뭐라도 하나 해줬으면 좀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드니까 뭐가 돼도 좋으니까 하나라도 내 눈앞에 보여줘봐라. 하나라도 이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병 중에 하나라도 고침을 좀 보여줘봐라 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행했던 여러 이적들을 소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왔습니다. 황급한 심정으로 나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실패한 거죠. 마음의 상심이 커졌습니다. 나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는 거예요. 나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에 낙심했습니다. 자,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몇 번 나왔습니까? 고작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매일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매일 찾아와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간절히 도움을 부탁하고 간청했습니까? 아니에요.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나왔다는 거죠. 근데 소문 듣고 왔는데 내가 어렵사리 내가 결단하고 나왔는데 안 되네? 누구는 고침 받았다는데, 아니 분명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네? 내 아들은 고쳐지지가 않네? 라면서 지금 자신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신에게는 기적이 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단번에 실망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즉시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 정도로만, 그저 하나 정도라도 하면은 내가 믿겠다 정도로만 예수의 능력을 제한하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 없음. 결국 보인 것이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모든 것을 다 믿고 구하는, 신뢰하는 기도의 능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실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나에게 임한 신적 능력, 즉 무제한적인 하나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에 질문이 무엇이었다고요? anything.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뭐라도 있으면 하나도 보여봐! 라는 소년의 아버지의 요구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all thing.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든 일. 우리가 하나님, 나 이게 급해요. 이 물질이 급해요. 이 건강, 이 치유가 급해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급해요. 하나 가지고 제발 이 사람 이거 좀 변화자 한번 시켜보세요. 뭐라도 있어야지 믿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난관이 이 물질의 물고가 단 몇만 원한테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anything을 구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나를 믿어. 그 상태 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그 사람 하나에 꽂히지 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제발 좀 믿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는 자의 축복은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전적인 신뢰에서 기반된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어떻게 임했냐, 어떻게 결과물을 보여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가 주님께 이거 하나만 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유익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모두 다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왜 실패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답을 주셨어요. 왜 제가 실패했습니까? 이러한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믿음의 기도가 해결책인 것입니다.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 이 영역 하나뿐만 아니라 전 영역, 지금 내 눈에 내가 급박한 상황, 이때가 중요한 것이냐, 모든 나의 삶의 전 영역을 신뢰하고 내어맡기는 믿음의 기도가 해결책이에요. 진실로 기도는 믿음과 상관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신실한 표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 어렵다? 이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 가운데 허다한 잡념이 든다? 아, 나 정말 믿음 없구나. 사실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성공했던 경험에만, 자신의 생각에만 의존했을 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결과를 바랬지 그 능력 자체를 바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지만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과 달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만 합니다.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내 안에 작게라도 남아있는 불신함과 의심을 끊임없이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거 무엇을 가지고요? 확신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담대함과 확신은 무엇을 생긴다고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 믿는데, 나 교회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 삶 전체를 주님께서 해결하고 계시며 내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도록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기도는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바라보고 나오기는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세상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고 말씀이 중심 되시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따르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크신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